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는 이 사도 바울 이 말씀 보면서요 참 독특하다. 다른 제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사도 바울은 접근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 중에 한 분이지만 12사도들과 달랐습니다. 왜 12명 제자들은 다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뭘 잡수셨는지, 뭐 어떤 기적을 베푸신지 뭐 다 알죠. 또 예수님 얼굴에 뭐 죽은 게 있는 것까지 다 알죠. 그 사람들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육성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또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책이 있어서 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 말고, 아니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그런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을 어떻게 좀 전해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같이 가다 보면 꿀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역사를 베푸셨나, 그걸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은 따라가지 못하죠. 왜? 그분들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 부분은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것보다 더 깊은 부분, 더 본질적인 부분, 더 근원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전하는 부분은 너무나 12명이씩 막 전해대니까 그 같이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레드오션이고 완전히 너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것, 안 하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이거는 블루오션이고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를 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지난주 제가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를 고통을 쭉 열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어떤 체력적으로 건강해서 정신력이 강해서 뭐 삶의 경험이 많아서 이기셨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모든 그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몸이 고달파서 못 살겠다,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옷이 없어서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추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 오시면 제가 제 옷이라도 좀 제가 드리고요. 정말 집이 너무 추워지면 제가 작은 방이라도 하나 빌려드릴게요. 보통 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건 뭐냐?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떤 분은 더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러는 분이 있으시더라고. 먹고 참 팔자가 좋아서 그러신지. 못 살겠다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자살하는 이유가 참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다 보면 마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가 다가오냐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마음병이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믿는 내용들입니다. 다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큰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도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고통, 스트레스, 문제 다가오면 그걸 이겨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아신 거죠.
미리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개발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는 예수님의 표면이에요. 그건요. 그 자체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 그런 말씀,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어디서 남았나 이거죠.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딴 데가 아니라 바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탐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키가 얼마나 크고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겨, 이건 다 알지만 사도 바울은 모르고요. 그리고 또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잘생기지 않으면 못생겼을 거고, 뭐 또 생긴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구조였을까?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어땠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런 태도를 보이셨고 이렇게 인내하셨고 이런 고난을 이기실 수 있을까? 그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성분일까?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걸 자꾸 발견하고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건 전부터 제 추리입니다. 이거 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라고. 더 중심적인 부분, 더 근원적인 부분을 막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데에서는 얼굴을 비추면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인 물에서는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냥 대충 보면 발견할 수 없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깊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어떤 신의 영역에 두고 뭐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이런 기적도 베푸고 저런 기적도 베푸고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셨지만 또한 인성이셨습니다. 그 인성적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 않고 그 부분 말고 인성의 부분을 발견해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과 자신과 다른 점, 그 다른 점을 찾아갑니다. 다른 점을 찾아가는데 마음이 다른 걸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죠. 우리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거고 그 마음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하고 근원을 찾아가면서 뭔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제가 본 그 짧은 글에서 1989년 1839년에 윌리엄 버드라고 하는 의사가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런던에 장질부사라고 그러죠. 장질부사가 막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장질부사가 왜 걸리는지 발병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발병 원인도 모르는 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의사들은 손 놓고 있는데 뭐 약도 없지, 왜 걸린지도 모르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만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병이 발병이 되는지,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려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부닥쳐야 되겠죠. 지도 한 장을 가지고 노트를 한 장 가지고 발병 환자들 집집을 다 찾아갑니다. 주소를 적고 나이, 성별, 특징, 또 뭐 병의 어떤 발병 상태, 뭐 위중한 상태, 이거 다 적어갑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 다 환자 집으로 전염병인데 찾아간다는 생명을 건 거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에 와서 또 이제 그걸 다시 자료를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뭔가 또 공통점을 찾아내는데요. 그 사는 그 발병된 환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분포도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어느 한 원점으로 사람들이 발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원점이 뭐냐면 그거는 수도, 공동 운물, 공동 치수장의 부근으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옮겨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데서 보니까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해봅니다. 일단 그 치수장에 물을 끊어버리고 다른 데서 그 병이 걸리지 않는 데 있는 물을 길러다 줍니다. 그랬더니요, 병이 그쳐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증가 속도가 딱 줄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를 발견한 거죠. 아, 이 장치부스가 이 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다. 그 당시 1950년대 영국은 이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로 이 농민들이 이제 그 직장을 찾아서 노동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집단 거주지가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모여 살면 마시고 물 먹어야 되죠. 또 허들의 물을 버려야 되죠. 상하수도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다 줄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아직 그런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을 이제 흘러오게 해서 공동 취재장에서 물을 이제 길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수도가 지금은 좀 더 지하로 묻히지만 상수도가 지상에 벽돌을 이렇게 딱딱딱 쌓아가지고 그 사이로 그냥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하수도 물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도 흐르는데 바로 옆에 잠깐 앞딱 조금 떨어져서 그 옆에 또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리 하수도가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신 물과 흘러나가는 하수도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치한 그 어떤 그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그것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또 동일한 균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나온 거죠. 물이 하수도가 흘러가면서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균이. 그리고 상수도에서 균이 확장이 되고 그걸 마신 물에 내 가지고 그냥 병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물을 버리면 또 그 물이 또 흘러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아주 집념, 참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참 의로운 행동이에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발병 원인을 발견한 거죠. 그럴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접근 방법, 역학 조사하는 방법이 그 이후로 어떤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역학 조사를 해서 그 어떤 병의 근원적, 뭐 갑자기 식중독에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쭉쭉 이제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찾아 들어가서 어디서 뭘 먹었는지, 그 먹었으면 어디서 먹었는지 그렇게 찾아가는 역학 조사의 어떤 기본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병이 걸렸구나, 안 됐다, 죽어가는 거나 어떡하지 하고 그냥 멀찌감치 안타까워 있어도 되는데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달려 들어갈 때 처음에 들려갈 때는 무슨 어떤 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꼬투리가 없었던 거죠. 그냥 한번 부닥쳐 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자기 몸으로 한번 부닥쳐 봤더니 서서히 진행하다 보니까 전혀 풀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비밀들이 풀려진 거죠.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도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역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했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다른 사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들을 다른 사도들은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차이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심층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인간 대 인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영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본다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이 뭐를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만 보지만 시각장애는 감각, 감촉, 그 다음에 육감, 예감, 모든 걸 동원합니다. 우리는 척 보면 알죠. 이게 물병인지 알아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더듬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어떤 육감까지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오감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물은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더듬고 오감으로 육감으로 모든 걸 감각을 동원해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은 얼굴을 보고 같이 살면서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보다. 또 그리고 깊이 마음으로 그걸 자꾸 탐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 간구하면서 또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저 깊은 곳까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의 원인, 예수님의 그 선의 원인, 예수님의 그 인내와 희생의 원인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게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이걸 연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발견해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잖아요. 다른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주신 거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 의해서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 의해서 삭개오를 만났고 이런 마음에 의해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줬고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파악한 거예요.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가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계시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배웠어. 가졌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가졌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리 너희는 나한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여기서 여기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딜 것 같아요? 잘 아시네. 어떻게 할까? 빨간 글로 써놨잖아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많이 배워야 돼요. 일단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빨간 글씨 행하라. 행하라. 배운 걸 행하라. 지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것. 뭐하라? 행하라. 오늘 요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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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야 내려오는 겁니다. 지식은요 행해야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 속에 있다가 해가 쨍쨍 뜨거 바르면 말라버립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굳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행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 배우고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식이 1톤이라도 1g의 행함보다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행하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을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왜? 뭐 설교를 얼마나 들었나요? 성경 공부는 또 얼마나 했나요?
여러분 혹시 수료증 다들 몇 장씩 안 갖고 계시나요? 수료증들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교사에게 뭘 내가 많이 배웠어, 나는 뭘 수료했어, 그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훈장일 뿐입니다. 북한 병사들의 훈장, 장군들 가슴에 붙이는 훈장, 가슴에다 꽉 붙이고 다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g의 행함, 1g의 행함, 그것을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행해라.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받고 본받았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너는 나한테 배우라. 그리고 본받을 행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제가 발견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고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데다 아주 그냥 집념을 다 쏟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 1세기의 극심한 환난, 극심한 핍박을 과연 넘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해가지고는 넘길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넘길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심했어야죠. 폭풍이 보통 강했어야죠. 환란이 보통이어야죠. 그냥 죽여버리는데요. 재산을 몰수하고 그냥 짐승 먹이로 막 주어대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험난함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험난한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전문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마음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달는 겁니다. 그 마음의 비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그 마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어느 정도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행하고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걸 그냥 막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막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사람들 알고 무장하게. 왜? 차가운 한기가 다가올 것이거든요. 긴 겨울이 다가올 것이거든요. 환란의 계절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알고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무기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기 삼아서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1세기 때야. 우리는 지금 21세기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1세기는 그냥 막 죽이니 살리니 했지만 21세기는요, 마음을 뺏어가는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이 막 휩싸여서 막 파고 들어오는 온갖 쾌락이 난무하고 말이죠. 온갖 즐김거리와 온갖 놀거리가 말이죠, 난무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1세기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시대가 21세기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보였죠. 이거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고 굴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거는 뭐 전방위적으로 나를 압박해 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또 이 유혹이 그 유혹과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아주 힘든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유혹적인 부분으로 찾아와서 계속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와 예수님 멀리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나는 그냥 의식적이고 기계적이 되도록 그냥 어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게끔 그런 공격을 시없이 해오기 때문에 1세기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무장을 우리도 지금 해야 합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그냥 쓸려져 가버립니다. 그냥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믿음을 떠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를 소유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글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제 계속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한 말씀 속에는 전부 다 보면 이게 다 보면 흐름이 있어요. 어떤 코드가 있더라고요. 연결선이 있어요. 다 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이제는 어떤 시대냐? 변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시대였어요. 70년, 80년대. 근데 이제는 변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치유사역도 막을 내가 내려야 되는구나. 이제 치유사역도 이제 서서히 내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어떤 사역을 내가 꽉 붙잡아야 되겠구나. 무슨 사역이냐? 변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유사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치유와 변화를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치유받는 목적이 뭐냐?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치유를 받는 거다. 그냥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 나 몸 하나,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 치유받는 목적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다. 이제는 사역을 링크를 시켜야 된다. 변화와 치유를 링크를 시켜야 된다. 전에는 치유와 성령을 링크를 시켰어요. 그렇다고 치유와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치유와 변화를 링크를 시켜서 이것을 더 합해보자. 합성화를 시키자. 이것을 통합을 시키자. 그러면 또 뭔가가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가 뚝 떨어질 것 같아. 한금알 하나가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제는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또 와 있는 거예요. 변화해야 할 시점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꿈쩍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는 그만 아래서 깨어나고 긴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는 변화를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가야 할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온 겁니다. 왜 그런가요? 걸어가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고 멈춰 서 있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입에 한 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다는 것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어떤 본질적인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 핵심 가치를 잡으려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잡히고 와요. 뭐냐?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부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서 뭐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변화받지 못해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 3대 의무를 아십니까? 여러분 국민이시니까. 뭐죠? 교육, 납세, 국방 3대 의무를 아시네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3대 의무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태 모르세요? 그거 안 배우셨나? 오늘 배워야 되겠네. 그리스도의 3대 의무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성도의 3대 의무만 하시면 훌륭한 성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안에서 문제입니다. 이거 안에서 기뻐하는데 가끔 1년에 한 번, 기도하는데 놀다가 좀 심심하면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추수감사절날. 그러지 말고, 생각날 때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감사하고, 필요할 때 기뻐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살림 사시는 분이 이렇더라고요. 음식물을 이제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를 싹 하고 다 깨끗하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쓰고 또 설거지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냥 딱 담궈놓고 필요한 것만 또 쓸 때 되면 이렇게 씻고 쓰고, 근데 또 담궈놨다가 그냥 설거지통에 담궈놨다 필요한 것만 써서 또 담궈놓고.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그냥 미리미리 다 해놓는 거고, 하나는 그때 필요한 때 하는 건데, 어느 게 현명한 주부가요? 첫 번째 해가 더 똑같아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미리미리 해놓으면 되잖아요. 저축하듯이. 기도도 좀 평소에 좀 해놓으면 되잖아요. 감사도 평소에 되는데 날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 잡아서 하니까. 두 번째 설거지 하는 스타일이 바로 접니다. 저 혼자 지금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막 갖다 뭐 필요해요. 자꾸 또 넣고 물 막 뿌렸다가 또 막 뿌렸다 또 그거 씻어가지고 먹고.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 시대가 기뻐할 시대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질문합니다. 요즘 우리를 막 잡아가요. 기뻐해. 재산을 다 뺏어가요. 기뻐해. 죽인대요. 기뻐해. 왜 무슨 그런 말밖에 못해요? 그러면 아니야, 답이 그것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 슬퍼해, 두려워해, 억울해, 좌절해, 소용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럼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재산 몰수를 당했냐? 기뻐해라. 야, 너 죽인대냐? 야, 더 기뻐해라. 더 기뻐해. 그러니까 힘이 들수록 더 기쁨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라.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하면 기쁨의 마음이 내 속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기뻐.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길을 나가는데 누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죠. 근데 내가 오늘 짜증이 났어. 누가 발을 밟고 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래서는 안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기쁨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짜증나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는 못 넘어가요. 거기서 나는 폭발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이 속에 기쁨이 있나 없나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자고요. 나 굉장히 힘들어. 왜 힘들죠? 문제 때문에? 아니면 기쁨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누가 날 약 올려. 내가 화가 나. 왜 화가 나죠? 기쁨이 없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죠? 기쁨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 줘서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쁨이 없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한테 기쁨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채워서 가득히 채우면 그 기쁨은 나를 보호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쓰고 있는 뭐 이제 버리는 거, 비닐봉지 같은 거, 라면 봉지 같은 거, 뭐 마켓에 쓰고 새카만 봉지 같은 거, 그걸 그냥 버려서 땅에 묻으면요 100년이 지나도 분해가 안 됩니다. 100년 지나도 보면 그대로 그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닐봉지 그 폐기물을 모으는 데가 있어요. 그것만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연료를 만들어서요, 열병합 발전기에서 그 뜨거운 온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전기를 만들어내요. 버리는 건데, 폐기물인데 그걸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걸 버리면 100년도도 썩지 않는 건데 그걸 사용하면 에너지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막 닥쳐오는 여러 문제, 아픔들이 있죠. 그건요 그대로 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요 100년 지나도 안 없어지는 쓰레기입니다. 독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기쁨으로 승화시키면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얘기 안 해도 기뻐합니다. 그냥 기쁨이 올라옵니다.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냥 막 헤헤거립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에 그때는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만이 내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로 보고 하여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알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짜증난 일인데 왜 기뻐해야 되지?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내가 왜 기뻐해요? 억울하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뻐해야 기쁨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세 가지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요. 이 속에 기뻐하다 보면 기쁨이 만들어요. 슬퍼하다 보면 슬픔이 만들어지겠죠. 우울하다 보면 우울함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점점 내 마음은 병들어져 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의 치료제예요. 내 마음의 치료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말한다. 기뻐해라.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선택이 없어요.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두려워해야 할 선택권이 없어요. 왜? 그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싫어도. 그래서 기쁨은 뭐다? 기뻐하는 건 뭐다? 의무다. 기독교인의 의무다. 의무기 때문에 해야 돼. 하기 군대 가기 싫어. 나 안 갈래. 집어넣어버릴 텐데 어떻게? 가야지. 가서 군대를 가야죠. 세금 왜 내 돈을 왜 세금 나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내야 되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의무라는 거예요. 이제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절히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요 기뻐했어요. 무조건 기뻐했어요.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기뻐했어요. 얻어 맞아요. 기뻐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기뻐했어요. 막 또 다른 제자들한테서 또 막 시샘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기뻐했어요. 그냥 무조건 기뻐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이요 서서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구나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기도하라. 이 내용이요 목금토 3일 동안 했던 내용을 지금 집합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라. 기도도 역시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의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집 사주시옵소서, 차 사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이렇게 뭔가를 딱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는 거기에 포함돼요. 다른 데는 포함될지 몰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 자, 여기서 내가 지난주 또 했던 말씀입니다. 기도는 언어의 전달이 아니라 뜻의 전달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 뜻이 그 말과 틀리면 안 받아줍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뜻이 같지 않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나 좋은 집 갖고 싶어요. 나는 막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말은 많이 나오지만요 뜻은 단순함이에요. 뜻은 항상 2글자 내지 3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차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직책이 좀 높아지고 싶어요. 나 똥똥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걸 합죽시키면 딱 2글자로 나와요. 그게 뭐죠? 욕심. 예,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생각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욕심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죠. 열거하는 거 쭉 나오는 거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쏙 들어가면 여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듣습니다. 왜? 뜻이 욕심이기 때문에. 뜻이 욕심 속에서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욕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가장 일치된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내가 예수 기도라고 표현했죠. 예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스타일의 기도. 그 뜻에 의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뭘 기도했을까요? 순종하게 해주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땅에서 잘 할 수 있게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맡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긴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좀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뜻이 아주 정말 아주
순수한 뜻의 기도를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뜻과 일치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뜻이 연결되면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가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 뜻과 부합한 기도기 때문에, 원하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부 다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사소하고 흔하고 매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는 곳에 감사,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들어 마시면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후 하면 뱉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그냥 감사 덩어리를 만들라는 거죠. 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채워지겠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기쁨이 채워지죠. 항상 기도하면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죠. 항상 감사하면 감사는 멈추죠. 이 세 가지가요, 내 안에서 만나요. 이 세 가지가 다 특성이 있는데 들어오면 하나로 뭉쳐져요. 그리고 뭔가가 내 안에 만들어져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점점 우리 마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에서 다른 모습의 사람이 돼요. 지금의 나의 태도에서 다른 태도의 내가 나와요. 지금 살아가면서 받는 자극의 반응에 이런 의무를 내가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그러니까 자극의 반응이 예수님이에요. 반응이 나일 수 있고 반응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오래 참으면 예수님일 수 있고 바다닥 하면 나일 수 있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내 모습과 예수의 모습을 참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렇게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는 오래 못 참고, 그렇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나는 싸납고, 이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야지. 투기하지 않는데 나는 투기, 아이고 말도 못해.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는데 자랑, 구단, 겸손하신 교만 아주 절절절 흐르죠. 우리한테는 무례히, 얼마나 무례해요. 자기 유익 끝내주죠. 내 유익이 되면 그냥 눈에 불이 뻘겋게 들어오죠. 이기주의죠. 성내지 않아? 아이고 참 말도 안 되죠. 뭘 생각해? 늘 그냥 악한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불의를 참 기뻐하죠. 진리 멀죠. 모든 것을 참아? 못 참아요. 믿어? 안 믿어져요. 봐라? 견뎌? 이게 다 나와 자신과 이 내용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요? 마음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분포도예요.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사진이에요. 마음 사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설계도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진행도예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의 반응은 이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 중에 뭐가 달라서 다르죠? 매미 달라서. 매미 달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반응의 중심이에요. 툭 치면 툭 튀어나가는 반응이 마음에서 온다는요. 그죠? 그래 마음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씻어내면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와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오는데 뭐냐?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조금 오래 이전보다 완전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너무 변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이전보다 오래 참고,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투기에 질투를 좀 낮출 수 있고, 조금 자랑하지 않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나아가자고. 이렇게 그래프가 발전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이 오래 참았어. 자라난 거예요. 마음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워졌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뭘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언제 기뻐하실래요? 지금. 어떤 경우에 기뻐하실래요? 무조건.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 하실래요? 더 기뻐하지. 더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더 기뻐하지. 굉장히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기뻐하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할까요? 먹을 거 일부 거 달라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구하지 않아도 줘요. 필요한 거는 줘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유익을 구하려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 자라나고 싶어요. 나 키 크고 싶어요. 나 좀 강해지고 싶어요. 나 좀 넓어지고 싶어요. 나 좀 온유해지고 싶어요. 나 좀 더 온전해지고 싶어요. 누구처럼? 예수님, 당신처럼. 당신은 나의 우상이잖아. 당신은 나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난 당신처럼 닮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모할 때 왜 안 들어줄까요? 그렇게 자기를 사모하는데, 간절히 기대하는데 왜 그분은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살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냥 자일피일 이 세상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오래 믿어왔는데 꼼짝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서서히 아래에서 깨어나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깨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어져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닮은 모습처럼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귀한 모습 가지게 하소서.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생각해도 내 맘이 좁거든. 주 얼굴 배울 때면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이다. 1절부터 다시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